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에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미쳤다와 또 바알세불 논란과 또 성령 회방죄에 대한 내용으로 유명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특히 성경을 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뭔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흐름, 그 이야기 흘러가는 사건 가운데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봐야지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보면 다 글을 끊어 읽게 되면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어떤 시위 현장에 가보면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홍콩의 우산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자 역시 10대고 과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도 보면 대부분 대학가에서 많이 일어났었죠. 많은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이런 민주화 운동에 참여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시위 중에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죽을 수도 있고 또 전과자가 될 수 있었거든요. 어떤 부모님은 자신의 자녀가 시위한다는 걸 알고 나서 자녀를 잡아다가 와서 머리를 깎아서 방에 가두기도 했죠. 부모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큰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가 미쳤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감금하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는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컸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예수가 미쳤다는 것인데 미쳤다는 게 뭔가요? 이 글의 문맥상 보면 이런 내용의 등장이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요 미친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뭐 침을 흘리거나 헛것을 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거든요. 본문에 이 미쳤다라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 또 혼란스러움과 놀라움이 있다의 뜻으로 예수님의 당시 행동들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 그 사회와 전통을 흔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로 앞단락에서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모여들어갖고 식사를 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큰 지지 세력을 얻자 사회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든지 성전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 죄인들과 식사라든지 정말 마가복음 이 3장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요. 오기까지 봐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유대 사회와 문화와 전통을 혼란하고 놀랍게 할 정도로 급기야 예수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소문이 날 정도까지 이 파급력이 컸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또 감금하기 위해 찾아갔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요, 이 말과 논리에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파급력이 컸던 이유는 뭐냐면 귀신을 쫓는 사역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도 전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선포하는 그 전도와 함께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또 22절 이하의 이 바알세불 논란도 결국에 귀신을 쫓아내는 이 실제적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고 큰 지지 세력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귀신을 쫓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대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신비하고 난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됨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니까 귀신도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통치자가 있다는 거예요. 23절 이하에 보면 귀신이 통치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귀신이라 그러면 처녀 귀신, 도깨비, 이런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의 세력이거든요. 세력.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왕됨을 조장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이 돈 자체가 돈을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표현된 어떠한 그 주인, 어떤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 파라오를 섬기고자 할 때에 파라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라오로 적용된 어떤 세력을 섬기는 것을 문제 삼은 거죠. 이스라엘이 왕국이 되었을 때에 계속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강대국을 의지하였고 또 선지자들은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이것은 강대국하고 관계를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 드러난 어떠한 세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이 귀신, 옛 주인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새 주인의 오심을 알리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왕, 통치하심, 주인 되심의 현상으로서 옛 주인인 귀신이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주인이 왔어요. 새 통치자, 새 왕이 왔으면 옛 통치자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현상으로 쫓김을 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22절에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자신들처럼 정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적인 자리에 나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이 공적 학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귀신을 쫓는 사역이 실제였다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라든지 그냥 그랬다라는 어떤 생각이 아니라 실제적 사건이었다는 거죠. 서기관들이 이 실제적 사건을 설명을 해내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고 멈추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가졌다. 귀신들의 왕, 귀신의 통치자 안에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해석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객관적인 사건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그들이 해석을 입힘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프레임 싸움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정치인들이 주로 이런 거를 사용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진보 정당은 뭐 빨갱이다, 보수 정당은 뭐 친일파다, 이런 뼈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철만 되면 보수 측에서는 우리가 선거에 지면 북한의 나라가 팔린다라고 얘기하고, 진보 측에서는 친일 청산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옛 주인, 옛 통치자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 주인 되심을 지금 현상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을 가진 예수, 귀신의 통치자 안에서 일하는 예수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요, 24절에서 27절에 이걸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박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탄이 사탄과 싸우는 셈인데 한 국가의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라의 내전이 일어나면 그 나라는 결코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자신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귀신의 나라를 박살내고 있다, 망하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의 왕보다 강한 자이신 이유는 28절과 29절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28절과 29절은 성령을 부정하거나 회방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바알세불이 아닌 더 강한 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옛 주인 사탄을 쫓아내시고 새 주인 통치자로 드러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계속 내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을 가진 자라고 말하니,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인데, 이것을 끊어서 읽다 보니까 성령 해방죄 같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의사인데, 어떤 환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의사는 살인자다, 이 의사는 진짜 우리를 고치는 자가 아니다 라고 믿어버린다면 환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옛 주인, 옛 통치자 사탄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져오는 분이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 안에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성령님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건 역시 성령으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성령님을 도구로 또한 수단으로 쓰는 듯한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실제로 헬라어 성경에 봐도 인이라고 써있죠. 의로, 방법으로 써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31절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집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서 있어요. 바깥쪽에 서서 예수님을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정말 사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생겨서 자기 가족이 해를 입을까봐 그걸 걱정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혈통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자신들이 그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충성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인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혈연, 민족 중심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가족에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막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만 오늘 이 문맥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힘입었다라든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그들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34절처럼 둘러앉은 너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 안에서 사탄의 통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죠. 이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님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게는요,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달락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인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뭘 그들에게 맡기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전도도 하고 그 현상으로 옛 주인 귀신이 쫓김을 받는 통치권, 권세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가족된 우리 역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성령님 안에서 귀신, 옛 주인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 왕대심을 확장, 완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각자의 사회에서 말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관계에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옛 주인의 통치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은 옛 주인이 사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속임에 자신을 내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잊지 않으므로 오늘도 성령님 안에서 옛 주인을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걸을 때에, 만날 때에, 또 뭔가 행할 때에,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주시는 모든 사건과 관계 안에서 확장되고 완성이 될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요, 옛날에 있었던, 예전에 우리를 통치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또한 죽으심과 또 일으켜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이 되셨죠.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건과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 안에서 옛 주인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개인과 우리의 만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하심,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확증하고 또 보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또 이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족이니 성령님 안에서 옛 주인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다시 한번 확장하고 완성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